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95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드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큰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을 보이실 때가 있는데 그 기적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애굽에 내린 심판들을 계속해서 묵상할수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라는 이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또 나로 대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농업과 또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시리스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메뚜기와 같은 모든 곤충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라고 해서 섬겼던 신입니다. 근데 수많은 메뚜기 떼가
우박으로부터 겨우 살아남았던 이 농작물들과 모든 나무들까지 다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일부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은 에스겔서의 성전 묘사처럼 동쪽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향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동풍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로 예굽에 임한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을 그저 히브리 사람들의 신의 징벌로 여겼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임박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종종 정말 말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면 종말이 가까움을 심각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전쟁과 소문, 식어가는 그 사랑을 우리는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두려움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어떻게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더 많은 구원의 복음을 온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을 무시하고 살면 세상에 휩쓸려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재앙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애굽 임금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나선 하나님과 당대 최고의 권력자, 그 둘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센가 하는 다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그 전능한 힘을 드러낼 수 있음을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포함한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앙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힘 없는 사람들, 힘이 강한 사람이나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할 때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완고함이 결국은 그들에게 손해만 가져다 줄 뿐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항복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거나 사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과 악의 세력과 직접 맞붙어 싸워 이기셔서 그것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몸소 오신 것이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볼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되면 점점 죄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거짓말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반복할수록 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잘못을 고백하지만 같은 죄로 반복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며 참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모습,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중에 정말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제야 급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일이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똑같은 악순환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주도권은 오직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이 완악함이 있다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에 더욱더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을 제거하여 주시어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이 풍성함이 되는 원리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루를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또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